오늘 제목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확실한 구원자임을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자꾸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낮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그림 두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뭘까요? 목자고 또 하나는 포도원 지기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이 목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하나는 맹수를 막고자 양의 문에서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고, 다른 하나는 도둑과 맹수의 침입을 막고자 망대에서 자지 않고 파수꾼처럼 지키는 포도원 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로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이 뭔가,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가지를 친다는 거죠. 칼을 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의미에서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한다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는 반드시 많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세에 계속 강조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되 당연히 많이 맺는다. 근데 그 많이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그거를 3주 동안 계속 할 텐데요.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 포도원 지기로서 하는 일이 뭔가,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농부이신 아버지의 두 가지 역할은, 첫째,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과감하게 자르고, 이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도 되나, 나물 저렇게 잘라도 되나 할 정도로 아주 무참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지 아프죠. 무지 아픈 거예요. 둘째는 죽은 가지들과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전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들을 제거함으로써 후자가 더 잘 자라게 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가짜들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들, 죽은 가지들. 그건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나무로부터 진액이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관계에 있는 가지들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과 정말 생명의 관계로
맺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냐면 내가 과연 정말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변화됐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그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한 단어 3개나 4개를 가지고 나를 한번 정의해달라.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당신이 사실 지금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과연 내 성품이 변화됐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쉽게 해서 김광희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한 3단어, 4단어로 딱 정해달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붙어 있는 가지인지 예수님과 형식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진짜 아닌 가짜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가지들을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 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치가 행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 유명했죠. 나는 한다면 합니다. 예? 별로 좋은 환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도 한다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아버지의 목적은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각각의 가지로 하여금 한층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좋은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훈련할 때 대충 하지 않죠. 우리 연단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이 연단하는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선수를 훈련할 때 친절한 금과 은을 만들어낼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순수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어떻게 징계하는가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잠깐 멈추세요. 15절을 잠깐 보시면 2개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주의 징계하심을 뭐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2번째는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6절을 보여주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까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징계가 없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9절까지 한번 보여줄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징계를 당할 때 누구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신앙생활이 꾸준하지 않고 왔다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히브리에서 얘기한 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손을 댔다는 것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가지를 칠 때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게 뭐냐면 누가 구원자냐. 아까 처음 얘기했죠. 관계의 문제라고 했어요. 누가 구원자냐. 네가 구원자냐 내가 구원자냐 이걸 다루셔요. 그 다음에 네가 구원자로 삼는 게 뭐냐. 돈의 문제. 늘 얘기하지만 돈의 문제를 하나님 다루시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나도 모르게 구원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돈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고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내가 구원자로 삼는 거죠. 난 그렇지 않는데요. 아니, 여러분이 그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 막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게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었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평상시 몰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왜 과감하게 고통을 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의 문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주는가? 깊은 뿌리를 보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뭔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거든요. 잘못된 것을 계속 가면 헛수고가 되잖아요. 썩어질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트러스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제 고난이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제발 그만하면 안 돼요. 나 정말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나도 정말 하나님, 나 고난 웬만큼 다 당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젠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제 제발 나한테 관심 끄면 안 돼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끝까지 다루시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사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네,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복종하는 거죠. 복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말씀할 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죠. 그죠?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100% 가짜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커. 그래서 이건 아니겠지. 내가 혼자 생각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그 사람, 떠오르는 문제, 떠오르는 관계,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걸리는 게 딱 나와요. 내가 그때 말했던 것,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 불순종했던 것,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함부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딱 생각날 때 바로 회개하세요. 제 얘기를 하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 백신을 맞고 저는 생각에 그 백신 후유증이 이빨로 왔다고 생각해요. 이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갔는데 뽑아야 되는데요. 원래 하나 뽑은 게 있거든요. 2개를 뽑으면 바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주여, 200만 원.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최소한 양육은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진통제하고 항상제를 줬어요. 오늘 새벽 기도부터 이게 떨리기 그러네요. 항생제를 줬는데 양육 끝나고 괜찮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아프면 간다 하고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빨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빨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원래 동물만 이빨이라고 한다더만요. 사람은 치아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무식한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지 못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프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내가 하필이면 이빨이 고통을 주나? 옛날에 이빨을 살았던 걸 수없이 회개했지만 또 한 번 주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고통,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고 기억나면 회개하셔야 돼요. 함부로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눈물 나게 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난 중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지 마세요. 옛날 일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분명한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립개척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분립개척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했고, 제가 고잔동에서 근 3년을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준비했는데 막상 분립개척을 앞두고 교회가 부담이 되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내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회개를 막 정말 딱딱 긁어서 회개를 하고,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 기도를 또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껏 한다고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제가 마지막에 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동기생들에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어요. 목사가 뭐 친구들한테 무슨 안수를 해달라 그래요. 그냥 갈급하니까, 간절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갑자기 8월에 이 분립개척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는 준비시킨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은혜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나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로 준비케 하셨더라. 아직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가 없는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냥 물론 예배 드릴 때 처음에 400 몇 명이 모였지만 그때부터 다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그 등록 카드를 받았거든요. 개척 멤버가 없이, 개척 준비 기도회가 없이 한 주도 기도회 하지 않고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개척하자마자 중보기도팀을 딱 제일 먼저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아무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담임 목사가 될 저를 가장 먼저 다루시고 저를 준비시키시고 저에게 철저하게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은 시시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가지치기를 행하십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입니다. 가지치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받으실 만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면 때로는 너무 과혹하고 힘들 수 있어요.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애매히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애매히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애매히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이웃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칼을 대는 작업이 여러분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다루시되 내가 속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쓸데없이 더 멀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내가 속히 깨닫게 하시고 속히 순종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요, 주여 한번 기도하시고 외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